덥습니다. 예, 예. 정장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이죠. 네,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염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넉넉하게 이겨내시길 말씀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축복합니다. 요즘에 국가 내외적으로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지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상황들, 또 때에 맞춰 들려지는 여러 가지 범죄의 소식들, 뉴스를 틀었을 때 기분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건 이제 여성분들께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은, 특히나 우리 부산이 야구의 도시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야구 얘기를 해서. 예, 남성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 LA에서 활동 중인 류현진 선수의 이야기죠. 우리 그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그 사람이 누구야 하시겠지만, 예, 야구 잘하는 뚱뚱한 선수 있습니다. 예.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 친구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정말 그 미국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투수에게 주는 그 사이 영상을 받기 직전이라고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 선수의 강점을 분석을 해봤어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는데, 야, 미국까지 가서 왜 이렇게 잘하냐 봤더니 자그마치 이 친구가 던질 수 있는 공의 종류가 6가지랍니다. 6가지. 공이라고, 여러분 또 이제 야구 모르시는 분들은 뭐 공 던지면 그냥 던지는 거지 6가지나 있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잡는 방법과 손가락을 파지하는 법과 손을 놓는 포인트가 달라지면은 공의 속도와 회전과 궤적이 계속 달라진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페스티볼, 직구가 있죠. 또 커브, 또 체인지업, 커터, 컵페스트, 다양합니다. 한 6가지 정도의 공을 던진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류현진 선수의 가장 강점이 있는 공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게 뭔지 남자분들 아십니까 혹시? 그래요. 야, 너네가 아는구나. 체인지업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는데요. 체인지업을 던지죠. 한국에서부터 체인지업을 굉장히 잘 던졌어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공을 세게 던지는 것 같은데 공이 한 100이고 150km로 올 것 같은데 실제로 공이 오는 건 120km밖에 안 와요. 세게 던지는 것 같은데 공이 천천히 와요. 신기한 기술이죠. 또 던졌는데 내 눈앞에서 공이 뚝 떨어져 버려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 순간에 스트라이크를 잡아서 아웃을 잡아야 경기를 이기는 그 순간일수록 류현진 선수의 이 결정구라고 얘기합니다. 이 체인지업이 빛을 발한다고 해요.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 그래서 한 경기에서 보통 21개에서 때로는 35개까지도 이 체인지업을 던진다고 합니다. 굉장한 무기죠, 류현진에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결정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떠한 그 결정의 순간 앞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 궤적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결정구가 있으시는 겁니다. 결정구가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 공을 던지시겠지만, 결정구가 애매하신 분들은 고민을 하시겠죠. 내가 이걸 던져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야구에서도 그렇게 고민하다가 수싸움에 밀려서 많은 투수들이 타자에게 두들겨 맞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들의 결정구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성향에 따른 어떤 성격, 또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재산? 어떤 것이 우리의 결정구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내리고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 결정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크리스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결정구는 기도입니다. 우리만이 가지는 그 능력, 우리만이 소유한 그 기쁨, 세상의 어떠한 도전과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꺼내서 힘차게 뿌렸을 때 상대방 타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것, 그 결정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놀라운 결정구와 같은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계세요. 돌아가시기 직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계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심도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작별 인사 장면을 정말 굉장히 길게 서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이어진 그 이후의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싶어서 요한은 그 장면을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는 내가 아버지께서 함이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수수께끼 한번 내겠습니다. 이거 원어로 표현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아멘, 아멘입니다. 굉장히 허탈해 하시네요.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이에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아멘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오늘 나를 믿는 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나를 믿는 자라는 표현은 되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딱 집어서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전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비단 당시의 사도들과 그때 당시의 제자들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또 선교를 떠나기 직전에 있는 우리 선교팀들, 또 우리 다양하게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현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신학교의 김세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굉장히 깊게 연구하셨고요, 복음에 대해서 참 권위 있게 연구하신 학자신데, 이분께서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인 교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 치유를 베푸는 일을 계승해 나가게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있으니까 뒤로 가더라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교회가 계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지만 이 사역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대로 받아서 행할 수 있다는 그것, 주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시간이 2000년을 넘어서서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등부 아이들과 찬양을 이렇게 집회 때 찬양을 했는데 그 주제가,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시간을 뚫고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엇보다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 이후에 더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후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하신 일을 이어받아 더 많은 일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많은 일을 행하기 원해.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오늘 선교를 가는 세 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본으로, 태국으로, 인도로
저들이 왜 갈까요? 그냥 뭐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 가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해나가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하겠습니다라는 결단 아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어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되어서 해나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삶의 목적이나 삶의 소망이 없는 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통을 넘겨주십니다. 자, 내 일을 맡아서 너희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약 10kg을 뺐습니다. 더 뺄 겁니다. 저한테 식사하자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종종 저녁마다 운동을 하는데요, 달맞이길에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중간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꼭 버려진 것과 같은 굉장히 좋은 외제차가 한 대 있습니다. 언뜻 봐도 비싼 차인데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고요, 누가 운전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씩 들여다보지만 너무 썬팅이 진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요. 수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매일 그 차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차가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언뜻 봐도 좋은 차인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하얗게 먼지가 올라와 있어요. 주인이 키를 가지고 어디 갔겠죠. 반대로 주인이 아니더라도 키를 가져오면 그 차는 열고 지금이라도 시동을 걸어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시동을 걸지 못하는 차, 키가 없는 그 차는 사실은 자동차라고 볼 수 없죠. 고철 덩어리라고 하겠죠. 지금보다 더 시간이 지나서 녹이 슬고 주인이 없는 게 알게 되면 배차장으로 끌려가서 그 차는 수명을 다하겠죠. 고철이 되어서 팔리겠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매주 예배 드리고 말씀 듣지만 정작 우리들의 인생에 계속 기름칠만 하고 있고 연료만 주고 있지 정말 시동을 걸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될까요? 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주님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키, 그 움직이게 하는 시동키는 바로 기도예요. 말씀으로 계속 연료를 공급받고 윤활유를 칠하고 뭔가 정비를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점화 플러그로 움직이게 하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바로 키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참 많이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13절하고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1907년도에 대단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너무나 전설적인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전에 또 한 번의 부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어나게 했던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건이에요. 바로 그것은 1903년의 원산 대부흥 사건입니다. 북한의 원산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감리교회 하디라는 선교사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굉장한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남감리교 출신의 선교사였는데 의사였습니다. 공부 잘했겠죠. 또 공부도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학력도 높았고 당연히 직업적인 안정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줬던,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던 최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 누가 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진 선교사의 사역이 매번 실패하고 있어요. 매번 하는 것마다 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망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강사청빙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님,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는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준비했는데요. 그 본문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여전히 냉랭하구나. 내가 목사라고 있는데 나 진짜 차갑구나. 성령의 은혜가 없구나. 내가 주님께 구하지 않았구나. 자기에게 있던 수많은 어떤 외적인 조건들과 긍정적인 조건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독이 되었다는 걸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는 그래서 기도 중에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은연중에 한국인들을 무시하던 자신의 태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도하며 자기가 설교하고 말씀을 나눈 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나누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셨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04년도에 1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10,000명을 구원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 결실은 1906년까지 계속되었고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실패하고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다 가졌다는 사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 그는 그를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한반도를 강타하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정말 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 경제적인 능력, 조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적인 목회자들의 수, 외형적인 것으로 부흥을 논했다면 한국교회는 이미 100번도 넘는 부흥을 경험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이들과 에스겔을 나누었습니다. 에스겔 설교를 하면서 저 역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에스겔에 나오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성전에 있다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성전이라는 신학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신앙은 잃어버린 세대였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신학을 넘어선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열쇠입니다. 결정구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 앞에서 다른 것을 자꾸 들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한 결정구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강한 사활타자고 엄청난 홈런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결정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선교팀은 놀라운 역사를 그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편에 선 이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이던 피의 메리조차도 존 낙스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100만 명의 군대를 이기는 힘. 먼저 사용해야 할 열쇠, 결정구, 100만 명을 이기는 힘, 바로 능력의 도구,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 두 팀이 선교를 떠나고 그 다음 주는 한 팀이 또 떠나게 되고요. 일본과 인도와 태국에서 이들을 향한 기도의 결정구, 여러분의 처소에서 던져주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소에서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도의 결정구가 필요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면 할수록 부족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주님 믿으며 나아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그 팀들 이외에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누구보다 귀한 한 주가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주의 시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의 열쇠를 삼아 살아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요, 예배는 예배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 기도를 잊지 마시고요, 함께 모여 부르짖으며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주가 되기를, 또 우리의 모든 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 그 누구도 이것을 대단하다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그 능력, 바로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결정구들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겨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기도라는 결정구, 기도라는 열쇠, 기도의 길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매 순간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함을 바라보는,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기뻐하는 기도의 자리,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로 나가는 모든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